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사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게 된 동기를 또 간증하려면 또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하생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왔어요. 근데 전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현대 무슨 아파트 있는 데더라고요. 그 길로는 일방통행이나 갈 수가 없대요. 글리 가도 교회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차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어느 젊은 네 분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제가 창문을 내리고 혹시 한강교회 아시나요? 했더니 제가 그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왔던 길을 내려가고서 쭉 돌아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만난 게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타이밍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사건도 보더라도 그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에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또 그 시간에 아이가 울고 안 울고 잤으면 어떡해요? 그 시간에 딱 울고 목욕하러 나오고 딱 만나는 타이밍.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양의 전문가도 아니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그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찬양을 잘할 것 같으면 이 시간에 먼저 한 곡조 꽝 때리고서 시작할 텐데 제가 찬양을 하면은 사람들이 냄비를 들고 와요. 왜냐하면은 돼지 잡는 줄 알고 손질해도 얻어볼까 해갖고 70 넘은 노인분이 그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이제 다 이제 뭐 백발이 되고 뭐 노인 아니 초등학교 동창회에 모처럼 이제 참석을 해서 한참 이제 식사를 하고 흥겹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즈음에 야 우리 그래도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회로 모였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교가 부르고서 헤어지자. 근데 부르자고 하긴 했는데 가사를 모르는 거예요. 뭐 70 넘어서 가사 합니까? 저도 몰라요. 초등학교 때 가사를. 근데 어느 한 할머니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할머니들이 다 박수 쳐서 저기 한번 불러보시라고. 할망구 한번 불러봐. 할망구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가사가 뭐냐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을 끝까지 쫙 불렀어요. 한 소절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들이 또 아주 그냥 아주 또 그 가관이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사를 다 하냐고. 내 뭐 그 정도쯤이야 모르겠냐고. 할머니들도 들은 기억이 있잖아요. 늘 애국가니까. 근데 그걸 교가로 알고 저 할머니 참 기억력도 좋다고 그래 헤어졌습니다. 이 할머니 신이 나갖고 집에 돌아가고 영감한테 얘기할 영감 내가 해가지고서 교가를 불렀는데 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할망고지 한번 또 불러봐. 그랬더니 할망고 자신 있게 또 부르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아버지 대답이 또 아주 또 명언이 그거 우리 학교 초등학교 때 교가하고 비슷하네. 이 노래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통할 수 있는 것이 노래인 것 같아요. 그 몇 달 되지 않는 아이도 신나는 음악이 막 나오니까요. 그 아이가 그 무슨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 음악을 듣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노래가 더 효과가 있는가, 어떤 찬양이 더 힘이 있는가 할 때 그거는 세상의 노래, 세상의 가곡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지는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 들어보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좀 요즘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고. 근데 도대체 가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를 때 그 자막이 글씨가 나오지 아니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글씨 나오는 유행가를 부지런히 봤는데 가사가 못돼 먹었더구만. 네. 뭐 내게로 와요 그러고 뭐 하면서 어느 여자 가수가 부르는 거야. 뭐 내게로 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 가사 내용이 그러면서 하는 그 가사가 뭐냐면 날 가져봐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기겁을 했어요. 아니 젊은 처녀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막 텔미 뭐 그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또 요즘 제가 늘 즐겨 듣게 되는 노래가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데 뭐 당신은 뭐 바람의 왕자 나는 뭐 공주 뭐 바람 부는 곳으로 와요 여기는 우리 집 옥상 하면서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 역시 또 뭐 키스해줘요 뭐 그런 와 그게 요즘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그게 무슨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유행가 노래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뭐 날 가져봐요 뭐 여기는 우리 집 옥상 뭐 그대는 바다의 왕자 뭐 키스 아이고 우리 할머니들은 아마 세상 말세다 그럴 거예요. 그게 요즘의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의식 구조가 부패해져 있겠는가 타락해져 있겠는가. 왜? 늘 듣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늘 듣는 것이 마음속에 잠재하게 되거든요.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입술에서 유행가가 나오면 곤란해. 옛날 유행가는 그래도 괜찮아요. 뭔가 그 정서가 묻어있고 인생이 묻어있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우리 교회 싫어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청년이 서로 청년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무슨 노래 좋아하냐? 교회 말고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나 복음송 말고 세상 노래 가운데 뭘 좋아하냐? 서로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뭘 좋아해? 그때 유행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글쎄 유행가인데 무슨 노래를 좋아하냐? 아니 유행가.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청년하고 다른 청년들하고 이게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나서 알고 보니까 유행가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너는 무슨 곡 좋아하냐? 유행가. 아니 유행가 중에 무슨 곡? 아니야 유행가 좋아한다니까. 근데 유행가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유행가. 세상의 노래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세상 노래 불러서 인생이 변하는 사람도 없고 삶이 변하는 사람도 없고 위로받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찬양은 역사가 있어요. 네.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복음성 즐겨 부르잖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스펠송, CCM 막 불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유행가와 비슷해요. 한때 뭐 막 열정적으로 불렀다가 시간이 지나면 싹 없어져요. 다시 부르려면 그게 크게 감동이 오질 않아요. 오래전에 한참 유행했던 전용대 씨가 부른 노래 있어요. 죄 씻음 받고 쭉. 근데 지금은 잘 몰라요. 내게 강 같은 뼈가 옛날에 얼마나 불렀어요. 새벽에 닭이 우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다 흘러간 곡이에요. 그게 복음성이고 그게 CCM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 지금도 은혜가 돼요.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찬송가 지금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우리 교회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행가와 같은 성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감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찬송가는 거의 지은 곡들이 보면은 1700년대, 1800년대.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정말 신앙 대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큰 감동 속에서 곡을 젓고 그리고 콩나물을 붙이고 불려졌던 찬양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어떤 음악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진 고백, 그것이 가사로, 그리고 거기에 콩나물을 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과 체험 속에서 작사 작곡되어진 곡들은 수백 년이 지난 200년 3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우리에게 불려지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까닭에 찬양은 결코 어떤 음악성, 뛰어난 음악성인 재능과 재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찬양하는 이들이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체험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부르는 이는 마찬가지고 물론이거니와 듣는 이들에게까지 놀라운 감동과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까닭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뛰어난 음악성, 재능, 재주 물론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 죄를 사유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체험된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왜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찬송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요소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거 없어요. 찬양해야 될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놀라운 일, 어떤 기이한 일, 그런 거 없었는데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놀라운 일이, 무슨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였어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죠.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줘서 날 대신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아저씨 되는 분 아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거기에 안 걸리면 안 돼요. 안 걸린 교회가 없어. 근데 딱 한 교회 있긴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는 유일하게 그 한 교회만은 지금까지 다 그 한 교회 외에는 다 걸렸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제가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아저씨 하기 전에 유의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먼저 힌트를 주고 했어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을 그냥 하찮게 여겨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래요. 아유 집사님 그냥 감사하세요 했더니 나만 받았네 구원을. 에? 그분 이야기가 나만 구원받았네. 아유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구원받았는데 뭐 나만 받았냐 이게. 그래가지고 막 입이 투덜투덜하고 막 그래. 에.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속에 속할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예. 만약에 안 속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속에 나 한 사람 속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1999년 6월 달에 우즈베키스탄에 입당 예배에 갔다가 마지막 돌아오는 토요일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조금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여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금요일 날 끝나고 토요일 날이잖아요. 근데 끝난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거는 계속 그야말로 참기가 어려워요. 이제 아예 식사를 못 하겠다고 아예 금식을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도 완전히 금식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땐 김포공항이죠. 예, 저희 장로님이 저를 이제 마중 나왔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내가 몹시 아픕니다. 어떡하죠? 그냥 병원으로 갑시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동네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하더니 그 의사분이 목사님 수술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가시면 안 되는데 설교 못 하신대. 하여튼 간에 아픔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통증이 안 없어져요. 계속 아픈 거예요. 벌써 이제 토요일 날 입원을 했는데 목요일이 됐는데도 계속 아프죠. 그래서 차에 그냥 거의 이제 누워가고 좀 병원에만 있어서 아픈 거라 가지고 좀 앞에 뭐 백화점도 가보고 좀 하자. 그런데도 너무 아파요. 안 되겠다. 큰 병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견서를 받아서 큰 병원에 갔어요. 거기에 이제 병명이 암이에요. 위암이에요. 큰 병원에서도 작은 병원에서도 이미 암이라고 하는 나와서 소견서에 썼고 이제 서울중앙병원에서도 지금 아산병원이 거기에서도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고 그 진단이 딱 내려지니까 바로 이제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개월 후에 다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병원 차트에다가 수술을 강력히 권고했으나 종교 문제로 거부함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제 거부하고 퇴원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와가지고 종교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크게 썼어요. 그것도 빨간 볼펜을 큼직하게. 왜냐하면 뭐 외과 의사, 내과 의사, 방사선의과 의사 와서 수술 안 하면 목사님 죽습니다. 지금 그냥 퇴원하고 계속 말리는데 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제 썼는가 봐요. 책임을 안 지려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저 평창에 암 환자들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뭐 기도요? 기도 못해요. 큰 죽어라 아픈 사람 보러 기도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아파서 기도가 안 돼요. 아픈데 어떡하면 그냥 주여 주여는 하지만은 기도는 못해요. 대충 아파야 기도도 하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 이렇게 신방도 많이 했는데 전부 제가 잘못되게 권고해서 기도하라고 많이 했거든요. 네가 아파봐라 기도가 나오나.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건 괜찮아. 집사님 마음으로 기도하. 근데 아버지. 근데 그렇게 아픔 속에서도요. 감사가 있었어요.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아픈데 감사해요. 그 감사는 내가 병이 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감사. 자녀 삼아주신 감사. 그리고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 된 것이 감사. 다른 거 일치 없더라고요. 제가 강원도로 떠날 때 교회에서 수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작별 설교, 고별 설교를 해서 이제 뭐 죽어서 돌아올지 모르는 거니까 나 떠납니다. 만일에 내가 죽거들랑 장로님들 후임자는 어떻게 하시고 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고 다 정리정돈 다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수요 작별 때 그냥 온 교인들이 다 우는 거예요. 다. 저는 그때서야 목사된 감격을 그때서야 느꼈어요. 그 이전까지는 목사요 신경질 났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다 목사 돼갖고서 그냥 아이고 줄 맞춰 똑바로 해.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헤어지는 순간에 그제서야 목사 된 보람,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이 다 우는데 또 한 젊은 자매가 저를 껴안으면서 목사님 꼭 사셔서 저 결혼주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매 저희 장로님 맏딸이거든요. 결혼하는 날 눈물바다가 됐어요. 감사한 거요. 무슨 육신의 생활이 잘 돼서 진급해서 출세해서 뭐 좋은 직장 가서 돈벌이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찬양 테이프를 어느 자매님이 헤어지는 날 하나를 줘갖고 그 테이프가 엥 될 때까지 들었어요. 기도를 못하니까 그 찬양만 계속 듣는 거예요. 24시간 그냥 2달 동안 그 테이프 하나 갖고 듣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그냥.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데는 감사. 자식들이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뭐 좋은 직장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 세상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감격, 그 감격이 항상 우리 안에 그야말로 용솟음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천에 가면 온천수가 막 끓어오르잖아요. 계속 야외인데도 그 뜨거운 온천수가 끓어올라요. 그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 죄사함 받는 자들의 감격, 하나님의 교회 일꾼된 감격, 장로되고 권사되고 찬양되는 감격, 그 감격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찬양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찬양입니다. 찬양.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말씀이 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 그 위대함. 달을 봐도 감사할 수 있고 해를 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인체의 신비 얼마나 신비합니까 인체가. 더군다나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어요. 한 생명을 출산하는 그 신비함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이 오밀 출산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죄송해요 우유공장이 가동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과 더불어 그 아이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그 시간 이후부터
우유 공장이 가동돼 갖고 젖을 먹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보면은 이 코를 왜 요 위에다 두셨을까? 이것도 참 감사해요. 네. 입술하고 큰 차이가 없이 딱 두셨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만일에 우유를 마십니다. 근데 이 우유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입으로 딱 가지고 가는 순간에 뭐가 검사합니까? 그렇죠. 검역서가 바로 입 위에 있어갖고 딱 검사해서 상했다, 오바, 상했다, 그래. 그죠? 하나님이 다 그거 검사하고 먹으라고 요 입 위에다가 코를 두셨어요. 또 이 귀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귀. 참. 그냥 이 귀때기 없이 구멍만 뚫어놔서 듣게 되잖아요. 그죠? 이 귀때기, 이 귀 이거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예. 만일에 이거 없었으면 이 안경을 어디다 걸쳐요, 이거? 예? 이거 없으면 안경을 걸 수가 없잖아요. 안경 거신 분들 감사하세요. 예. 걸 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등성이가 있어요. 여기 또 걸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걸게 하시고 등성이에 걸리게 하시고 다 만드세요. 여기다 불 떼면 안 돼요. 보세요. 세상 물등은 나 위로 향해 있잖아요. 연기는 위로 향해서 연기 위로 올라가잖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불 떼서 연기 내도 될 것 같으면 콧구멍을 위로 만드셨지. 이제 세상 물등은 나 위로 향해 있잖아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신비해. 여자분들은 더 감사해야 돼. 여자분들은 빛의 사자가 될 일이 없잖아.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빛의 사자들이 나오셔서 빛의 사자들이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머리가 진짜 번쩍번쩍하시더라고. 진짜 빛의 사자예요. 머리가 다 벗겨지셔갖고 또 부르는 찬송도 빛의 사자들이요. 그거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빛의 사자 없으잖아요. 그죠? 물론 머리숱이 좀 적은 분도 있겠지만은, 아이고, 만일에 여자들도 남자들도 빛의 사자 되게 하면 어떡한데. 그죠? 여자는 더 감사하셔야죠. 창조의 위대한 하나님의 솜씨, 인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오묘함.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야말로 우리가 찬양에 혼을 담아서 찬양해야 돼.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찬양해야 돼. 대체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건성으로 그냥 입만 벙긋벙긋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입만 벙긋벙긋하면 은혜가 되긴 되지만 그게 큰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네. 은혜가 되긴 돼도 정말 찬양 중에 큰 은혜가 임하려면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나가서 내 귀에 들려지면, 그렇게 부르면요 크게 은혜가 됩니다. 네.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나가서 내 귀에 들려지게끔 찬양하면 은혜가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죠.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대원들은 열심으로 찬양하는데 부르는 이들은 그냥 그 모습만 볼 때가 많아요. 찬양할 때 내 찬양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1절만 한번 불러보겠어요. 310장이죠? 310장. 때 없는 자 왜 구속하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데 내 영혼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 그 가곡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장사익 씨 있어요. 저는 그분 노래를 들으면서 크게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막 열창을 하는데 많이 듣던 노래더라고요. 근데 유행가를 부르는 거였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그 노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하는지 제가 죄송해요. 목사가 돼갖고 며칠 몇 날을 사랑한다. 그걸 계속 흉내내면서 불렀다니까. 유행가예요, 그거요. 근데 그분이요, 자기가 이제 음악 발표 같은 거 할 때요, 그리고 어느 곡을 하나, 이게 그 뭐라 그러나, 이제 레코딩 한다고 그러나, 할 때, 천도를 부른다 그러던가. 험하게, 그렇게 연습하고. 근데 그분 간혹 텔레비 이제 교육방송이 이렇게 중계될 때 있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팍 하는데요, 세상 노래인데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철저한 준비. 몇 달 전 그 일간지에도 났습니다. 이분 초바왕인데요. 안효주 씨라고 하는 초바왕이에요. 이분이 일본 만화책을 보고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도전을 해서 초바왕인데, 가장 그 생선 초밥이 가장 맛있을 때 밥알이 몇 톨이 돼야 맛있냐? 몇 톨일 것 같습니까? 350알. 밥알이 350알 될 때가 초밥이 제일 맛있답니다. 안주용으로 초밥을 먹을 때는 밥알이 몇 알이 돼야 맛있느냐? 280알. 이분이 그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는 그냥 초밥 먹는 거, 왼손으로는 안주감.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밥알을 치면 180돌. 계속 연습을 해서 한 번 치면 150알. 왼손으로 계속 연습해서 한 번 딱 집으면 안주용으로 280돌. 몇 달 전에 신문에 이 사람 나왔어요. 안효주 씨. 그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한 번 딱 잡으면 180돌이. 한쪽 딱 잡으면 280.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에 정말 철저한 준비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그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내용들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철저한 준비. 더군다나 찬양 대원은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제일 앞에 먼저 부르잖아요. 설교 끝나고 안 하잖아요. 까닭에 찬양 대원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찬양을 들려주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찬양 대원의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열린 가운데서 이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친 가운데 강단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다르게 찬양대원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돕는 자예요. 목사님이 말씀 준비 소홀히 합니까? 애쓰고 힘써서 말씀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저거 애써도 때로는 죽이 될 때도 있어요. 또 교회생활 오래 한 분들은 벌써 탁 듣고 알아. 목사님 오늘 죽 썼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는 막 이제 성도들 헤어지고 나서 밖에서 인사해야 되는데 막 지구멍에라도 들어가 싶은 심정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치가 빤한 아주 오래된 분, 벌써 착 보면 목사님 어떤지 아시는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죽 썼죠. 그러더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권사님 죽 썼죠 그러는데, 근데 아마 그분은 임기응변이 뛰어난 것 같아. 그 순간에 탁 해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보니까 권사님이 병든 것 같아서 제가 죽을 써드렸습니다. 이러더래. 내가 준비해야 돼. 준비. 철저하게 준비해서 찬양할 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연락되고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데도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준비하시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주 음악성에 뛰어나갖고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난 잠깐 와서 맞춰보기 아니에요. 더 뛰어난 분이 더 와서 열심히 해줘야 재주 없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음악성에 뛰어난데 전공이 성악인데 저렇게 나와서 열심히 우리 같은 사람 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 같은 사람도 따라서 간다니까요. 저도 찬양전 하긴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옆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안 나오면 나는 떨리는 거야. 못하니까. 근데 그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덩달아서 여호와는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면. 그러니까 나는 음악성에 뛰어나다, 성악에 은사가 있다는 분들은 더 열심히, 남보다 더 많이 연습. 그러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같이 곁따라간다는 거예요. 니들끼리 맞춰봐. 나 한 번만 해도 돼. 그래가지고 10번 절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한 준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승리하게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면은 누가 앞장서서 나가야 돼요? 칼과 창과 방패를 든 군사들이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일 앞에 누가 나갔느냐 하면은요, 같이 한번 성경을 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누가 제일 앞에 나갔어요? 노래하는 자들. 레위 지파 가운데 찬양대원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앞에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신대에 칼과 창과 방패를 든 사람들이 앞서가야죠. 방패 든 사람들이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패로 막아주고 뒤에서 활 가진 사람 활을 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선두에 노래하는 자들이 앞에 나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전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2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아멘. 항상 아멘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아멘 도장을 안 찍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해요. 예?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도장을 안 찍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꼭 아멘 도장 찍어야 효력이 발생. 찬송 부르고 아멘. 말씀 들을 때 아멘. 성경 읽고 아멘. 아멘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예?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한 몇 년 됐어요. 한 2, 3년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 수백억 되는 재산을 연세대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기부한 기부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반환 소송. 재판 결과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근데 아주 굉장히 큰 액수예요.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가족들이 이겼어요. 돌려줘라. 근데 돌려주라고 재판부가 판결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은행에다가 이제 유서를 써서 했는데 이름은 썼어요. 그런데 뭘 안 했냐면은 서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서명을 안 해서 효력이 발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서명은 뭐해? 아멘이에요. 아멘. 그 무슨 도장 찍어야 돼? 아멘 도장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뭐가 풍년들어야 돼? 아멘의 풍년들어야 돼.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아멘으로 하다 보면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힘이 납니다. 네. 은혜가 안 돼도 아멘 하세요.
조금 줄어드네.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죠. 근데 너무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계산적인 사람은 별로 그렇게 큰 일을 못해요. 아이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유, 아멘. 대표 기도 하셨습니까? 네. 아버지여, 나는 줄 수 없으나 주께서 너그러이 여기시고 국리 여기셔서 우리 집사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기둥 되게 하시고 하여튼 좋은 것들은 다 몰아주시고 그냥 이분에게만큼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거기에 버금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셀될 테니까. 근데 복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쫓아가서 받겠다고 잡겠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 하는 말 있잖아요. 복이 뭐 한다고 그래? 굴러온다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복을 굴려주셔야 되는 거야. 예? 아무개 집사님네 집으로 가거라. 아무개 성도의 집으로 가거라. 아무개 복을 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느냐?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병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적군들을 다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놓고 간 재물을 걷어오는 데만요 며칠 걸렸어요. 그 뒤에 24절 이하에 쭉 한번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다 놓고 도망쳤는데 며칠이 걸려서 다 그들이 놓고 간 것들을 걷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 이긴 그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26절에 보면은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쉬운 말로 말하면 찬양의 골짜기. 찬양을 통해서 승리를 맛본 골짜기.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99년도 암병 걸려서 이제 강원도에 갔잖아요. 한 달 있었어요. 아픔이 낫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해서, 야, 목사가 암병 고치겠다고, 이게 무슨, 여기 와가지고 이럴 수 있냐. 기도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강남 근식기도원에 내려왔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아픈 건 계속 되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피 섞인 피똥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원에 한 달 있어도 그냥 그래요. 아이고, 이럴 바에는 어차피 죽을 건데 설교하다 죽자. 그래서 장로님 올라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을 다 싸고 올라와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사회를 보고 제가 말씀을 해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제가 이제 막 나오기 전에 멘트를 뭐라고 했냐면은요. 그때는 교회 카텐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카텐 잘 쳐져 있나 보시고 그리고 줄 맞추세요. 목사님 투병중이신데 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그 광고 멘트를 들으면서요. 야,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닥달했나. 아니 근데 진짜로 열내면서 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바라보는 목사님은 가장 불쌍한 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바라보는 목사님. 근데 어쩌다가 내가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목회자가 됐으니 열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 억지로 시킨 건 아닌데도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열 내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옆에 분하고 열 내지 맙시다. 열 내면은 암 걸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열 나는 일이 있거든요. 저를 생각하죠. 아, 그 강사 목사님 목회하면서 15년 넘도록 열 내시다가 암 걸리셨대. 절대 열이 제일 안 좋습니다. 열 내는 거. 제가 그 이후로는요, 할 수 있는 한 열을 안 내요. 그게 그냥 지금은 그냥 아무렇게나 앉으라 그래. 줄 안 맞춰. 그런데도 자꾸 줄들 맞추려고 그래. 저희 교회 와보세요. 새벽 기도 오면요, 방석이 반듯반듯하게 있고요. 앞사람의 간격이 쪽이 다섯 쪽 일정하게 놔져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막 놀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습관이 돼서 20년 가까이 습관. 제가 지금 32년 됐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갖고, 그래. 제가 암에서 고침받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의 능력.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과거에 열례된 거 다
이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열란을 읽거들나 억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만 한번 승리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만. 예? 원망, 불평, 짜증, 에이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에이 하는 거 제일 안 좋아. 제가 에이 하다가 2주 전에 그냥 팍 낙방했잖아요. 제가 이제 총회 경목부장 출마를 했어요. 원래 이제 경목부 안에서 다른 분들 부장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단독으로 나갈.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거금을 내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굴러왔는지 장로님 한 분이 떡 등록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장로님, 아무도 안 나오게끔 다 정리정돈 했다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글쎄요, 그 장로님은 전혀 참석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던 분인데 어디서 했네요. 그래도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간에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딱 섰어요. 그러면 이제, 제비뽑기예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2 색깔 중에 어떤 거를 당선 색깔로 할 것인가. 근데 딱 서는 순간에 마음속에 빨간 색깔로 그러는 생각이 들어요. 예? 빨간 색깔을 당선 색깔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야. 가르쳐 주심이야. 빨간색. 그런데 마음속에 에이 이렇게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에이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에이 한 거예요. 왜 에이 했냐면은 앞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회장부터 부총회장 당선되는 사람부터 당선 색깔이 뭐였냐면은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딱 설 때 빨간색으로 할까? 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지금까지 노란색인데 노란색 내가 딱 뽑으니까 빨간색이지 내 봉투에. 근데 당선 색깔은 무슨 색깔이? 나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몰라요? 노란 색깔이 당선 색깔이었잖아. 내가 빨간색 해서 해야 되는데 에이 하고 노란색을 당선 색깔로 했거든. 내 봉투에 보니까 빨간색 들어있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내 입으로 뭐 했어? 에이. 옆에 분하고 에이. 시작. 그거 하면 돼? 안 돼? 절대 하지 마세요. 에이 하지 마세요. 에이 상 하면 안 돼요. 그저 그냥 감사하시고 찬양하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제가 2주 전에 경험한 거를 체험한 걸 얘기하니까 이거는 사한 체험이에요. 절대 짜증내고 신경내면서 에이 하고서 하면 안 돼. 자, 에이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억누르고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러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하는 사람 앞세우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칼 하나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찬양하는 것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병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죽음의 병에서도 살려주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모함에 찬미함에 옥문이 열리잖아요. 간수장이 회개하잖아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에이씨 하는 거 다 버리시고 그냥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